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도 여러 번 위기를 당합니다마는 그래도 끝까지 전설에 의하면 95세까지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지중해 맨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에게해의 작은 섬 반모라고 하는 섬, 반모섬, 그 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에서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성령님의 갑작스러운 감동에 의해서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편지를 써라. 네가 편지를 써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 편지의 내용은 로마의 당시 핍박자였던 로마의 압제, 그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 7 교회에 보내라. 그 7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핍박받던 모든 교회였고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현재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수모를 겪거나 시련을 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중심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힘들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어렵죠? 어떤 사람은 순교도 당하지요? 그런데 조금만 인내하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곳곳의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견디는 그에게는, 끝까지 견뎠던 사람,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고 구원의 흰 돌을 주겠다. 잘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혹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을 핍박하는 이 로마는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온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현재는 핍박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그러면서 당시에 핍박받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는 죄수로 지금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가 지금 육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편지가 전달되어지는데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쓸지 모르니까 죄수의 편지는 다 검열 대상이에요. 그래서 검열관이 알지 못하도록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을 쭉 해놨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를 지금 현재 핍박하고 있는 이 로마는 영원하지 않다. 결국 이 로마는 무너진다. 근데 이 로마가 무너진다는 말을 못하니까는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큰 나라였는데 그 성이 무너졌거든요. 그 나라가 그 문명이 바빌로니아 문명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등장했거든요. 로마가. 근데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로마도 무너진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검열관은 바벨론, 그러 바벨론 무너졌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검열관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상징적인 언어들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촛대의 비밀, 촛대, 7촛대가 있다, 7별이 있다,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분이 있다. 이 촛대는 곧 교회를 말하고, 별은 주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주의 제자들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그 별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너희들 힘을 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요한은 밤모섬이라고 하는 정말 육지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밤모섬이라는 곳에 격리가 돼가지고 수용되어져 있어요. 그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외롭게 고독하게 자기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는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나와요? 내가 곧 뭐라고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내가 지금 버림받았어요. 지금 밤모섬으로 유배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격리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요한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요한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핍박과 고난 중에 있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복음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러면 일들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이 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땅이 진동하더니, 그러더니 옥문이 끌어지더니, 그리고 또 팔을 묶고 있었던 쇠고랑이 끌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분명히 내가 시련이에요. 분명히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현장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아니에요. 그 버림받은 것 같은 그곳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돋궈주시고, 때로는 내가 울고 있을 때 같이 옆에서 울어주시는 주님. 주님은 같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시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 자기 모양을 닮은 그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온 백성들에게 이 앞에 절을 해라. 만약에 이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저 불 속에 갖다 집어넣겠다. 보통 불이 아니라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 갖다 넣겠다. 쇠를 녹이는 거. 그것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를 갖다 집어넣겠다. 정말 얼마나 뜨거웠던지. 나중에는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진짜 불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이끌고 갔던, 불 속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갔던 이 사람이 옆에서 뜨거워서 타서 죽어요.
이렇게나 뜨거웠는데,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찰나에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불 속에 세 명이 들어갔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제4의 사람, 네 명이서 움직이고 있더라. 제4의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불 속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이럴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어려움만 당해요? 왜 나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요? 왜 나는 이런 자꾸 억울한 일만 당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가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내 곁에 계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불 속에도 들어갔는데, 내가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신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아까 우리 영상 중에도 나왔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갖고 팔려가잖아요. 나무집 종살이 하잖아요. 보디바르 집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종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종살이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가 나름대로 나무집 종살이 하는데, 그런데 그와 함께 하셨대요. 내가 종살이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지 않으셨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련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편안한 것이 축복인 것만은 아니에요. 편안한 거. 여러분들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아이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바보가 되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 안 하면은 운동하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운동하는 것이. 그런데 운동하기 힘들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근력이 안 붙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내 인생을 보니까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있고 어른들 세대도 있고 그러는데, 눈이 있는데 근데 어른들이 되니까 앞이 참 침침하다고 그러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는 이 젊은 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나중에 오랫동안 눈을 사용하면은 눈이 앞이 잘 안 보이겠구나. 그래서는 머리를 쓴 것이,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내가 한쪽 눈을 가리고 그리고 한쪽 눈만 사용하다가 30년 후에 그 다음에 이쪽 눈을 열고 그 다음부터는 이쪽 눈을 안 쓰면은 그러면은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30년 후에 가둬두었던 이 눈을 떴더니 그랬더니 이 눈이 골아버렸대. 여러분, 쉬는 것이 좋은 거라고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줘요. 그래서 강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시련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서 종살이에요.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셨어요. 누명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버리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버린 것이 아니었대요. 뭐라고 나와요?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더라. 창세기 39장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힘든 일이 있나요? 어려운 일이 있나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말씀 봤습니다만 2장의 말씀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이 나온가 봐봐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이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았어요. 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시련당해요? 핍박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뭐라 그래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예요. 당시에 교회들이 핍박받았다니까요. 당시에 교회들이 짓밟혔다니까요. 그런데 짓밟힌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분, 야, 저런 교회야, 저렇게 힘이 없어, 저렇게 연약해. 그런데요, 그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환경에 좋고 나쁜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천국에 도착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쉽지 않아. 그러나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받고 있지만은 고난 이후에 올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난 이후에 올 하나님의 세계. 지금 현재 요한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으로 이끌려 올라갔어요. 4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너희 힘들지, 어렵지, 이후에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거 보여줄게. 이리로 올라와봐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더니 어떻게 돼요? 하늘 보좌에 그 높으신 하나님이 중심에 앉아 계셨고, 그를 둘러서 좌우에 12보좌, 24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총사령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24장로는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약과 신약시대에 걸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곧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해요?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어요. 성도는 땅에서는 비참하고 못나 보였지만은 하늘에서는 승리의 금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앉는 보좌에 앉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망한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부서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천상에서는 영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런저런 괄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시련은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이 여행길이 끝나면은 여러분 목적지 천상의 세계에 도달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좀 힘들어요. 환난이에요. 파도가 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요, 저희 아버님이 저기 제주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저는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방학 때가 되면은 제주도에 부모님 곁을 가요. 그러면은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요. 목포에서 배를 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배가 큰 배 페리오가 있고 막 그러니까는 배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있는 그 우리나라에 있던 배들 중에 제일 큰 배여서 가야호, 안성호, 그리고 밤배, 사마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가야호 배를 타고 가면 배가 조금 더 안성호보다 조금 더 커요. 대신 8시간 걸려요. 안성호는 배가 조금 더 작아요. 대신 빨라요. 그래가 7시간 걸려요. 자, 이 배를 타면은 제주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다른 배들보다 훨씬 더 큰 배니까 진도 앞바다 정도까지는요, 큰 배가 가니까는요, 흔들림 없이 멋지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탁 폼도 잡고, 그리고는요 배 난관위에서 가지고 바람도 쐬고요, 탁 폼도 잡고 멋지게 해요. 그런데요, 진도바다 탁 넘어가고 난 후에는요, 그때부터는 섬이 없어요. 큰 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섬이 없어. 그때부터는 배가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출렁거린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늘 위로 확 올라갔다 톡 떨어지고, 여러분들 그런 배 타봤어요? 확 올라갔다 톡 떨어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과장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말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그때는요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방 안으로, 이제 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배가 흔들리니까요, 이쪽 벽에 있어서 내가 벽에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배가 흔들리니까는요, 그러니까는요 반대쪽으로요 이렇게 탁 배가 기울리면은 떼굴떼굴 굴러가고 저쪽 벽에 탁 부딪혀요. 또 반대로요, 또 뭐 하면 저 떼굴떼굴 굴러가고 이쪽 벽에 또 탁 또 부딪혀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엉켜지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7시간 동안. 아니요, 7시간 동안 한 2시간 동안 진도 앞바다만 넘어가면 되니까. 진도 앞바다 거기서부터니까. 그래도 그 시간만 지나면은 드디어 제주 항구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시련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시련은 있어요.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도달한 때가 있나니, 시간만 딱 되면은. 근데 어느 날은요, 여러분 봐보세요. 어느 날은 그날따라 파도가 더 엄청 세요. 너무너무 막 토하고 멀미하고 말이죠. 토하고 막 그랬어요. 그날은 1시간 더 빨리 도착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람이 불었거든.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더 빨리 도착했어요. 여러분, 힘들지만은 그래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장은 어렵지, 당장은 힘들지. 지금 현재 요한아, 올라와 봐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세계인지 보여줄게. 너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높아라 적어라. 그리고 고난받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이야기 알죠,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어느 날 오리들이 태어났어요.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오리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오리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이상한 놈이 하나가 끼어져 있어요. 그 놈은 다른 오리하고 달라요. 다른 오리들은 아담해가지고 다리도 짧고 말이죠. 그래서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이것은요 키가 건정해가지고 다리도 건정해가지고 걷는 것도 요상하게 걷고 말이죠. 그래서는요 오리 세계에서 자꾸 놀림 받았어요. 다른 오리들은 헤엄도 잘 쳐요. 헤엄도 잘 쳐요. 그런데요, 이 건정한 이 오리는요, 이것은 헤엄도 못 쳐요. 그래서 놀림 받았어요. 손가락질 받았어요. 미움 받았어요. 슬펐어요. 항상 자기 혼자 왕따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따 당해서 울고 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백조 한 마리가, 우아한 백조 한 마리가, 백조 한 마리가 날개를 쫙 펴고 쫙 해갖고 내려앉아가지고, 너 왜 울고 있냐? 나는 저 친구들이 말이죠, 저 오리들이 저 물가에 가가지고 하는데 나는 헤엄도 못 치고 그래. 나는 너 뭔 소리 하냐? 너는 오리가 아니라 너는 백조란다. 너는 백조란다. 그리고 날개를 폈더니 진짜 자기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오리 세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오리들에게 왕따를 당했지만은 차원이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헤엄 좀 못 친다고 헤엄치는 것하고 뭔 상관이야. 나는 하늘을 아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을 아는 하나님의 세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곁에 있던 그 12보좌, 24보좌, 그 보좌들이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세계를 기대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 이 땅에서 부자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말이죠, 날마다 연락을 했어요. 날마다 연락했다는, 날마다 잔치 베풀었다고 말이에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는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 앞에 줄을 섰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 집 문 앞에서 그 부스러기 음식 나오면 그것 좀 먹어보려고 그랬어요. 몸도 아팠어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개들이 와가지고 그의 피부병을 핥았다 그랬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있었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다.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 한 방울이 그리워가지고, 나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적셔주세요. 한 방울이 그리워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사느냐 어떠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물이 쫙 빠진 썰물인가요? 도대체 내 인생의 썰물이야. 물이 다 빠졌어. 물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 그 백사장이 돼버렸어. 저 물이 들어올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밀물이 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밀물이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 이 밀물을, 당장은 백사장이에요. 당장은 썰물이에요. 당장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올 밀물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뜨고 밀물이 오는 것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의 인생에 밀물이 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당장에 어렵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어려움이,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믿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